오늘 말씀은 이제 애굽이 이제 이집트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부터 이제 쭉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이 지금 선지자는 애굽의 이제 중심 도시인 이제 믹돌과 놋 그다음 다바네스에게 이제 준비를 하라라고 합니다. 사방에 칼이 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준비하라는 게 내가 예언했으니 대비해서 막아봐라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준비해도 이제 소용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제 애국군이 바벨론군에게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 애국 군대가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애굽의 군대의 이제 핵심 가장 강력한 세력은 용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병들이 우리 이제 애굽 위에서 싸우지 말고 이 바벨론 못 이기겠으니까 돌아가자 지금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그 용병들이 이제 부르짖는데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라고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바로가 예전에는 가장 강력한 왕이더니 이제는 이제 실패한 왕이다. 하면서 조롱하면서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아마도 이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때가 이 여호와김 제4년 이제 기원전 605년도에 일인데요. 이 605년도에 이 애굽이 이제 아수르의 패잔병들 도와준다고 이 근동 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차 갈그미스 전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애국군을 물찌르고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1차 포로를 잡아가는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애굽을 공격하기 직전에 이 아버지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제 잠깐 이제 병력을 철수하고 올라가는데 이 바로가 이제 그때 뭔가 조치를 잘 못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병들이 그가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가 이 그때의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말들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제 중간에 보시면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돼 있습니다. 이 다볼산은 이 무기또 지역 에 있는 이제 높은 산입니다. 그 평야 지역에 유일하게 이제 볼록 솟아 있는 산이고요. 이 갈멜산은 이 엘리야가 이제 불을 내렸던 그 갈멜산이죠. 이제 험한 산인데 그래서 이 다볼산처럼 또 갈멜산처럼 우뚝 솟은 산들처럼 바벨론군이 애굽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애굽에 사는 딸들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려라 노비 황무하여 불탈 것이다 돼 있는데요. 여기서 노은 이제 지금은 멤피스라고 부르는 당시에 이제 고대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곳이 불탈 것이다 황무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또 20절 말씀에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돼 있는데요. 애굽은 이제 암송아지처럼 이제 아름답고 이제 포동포동 살찐 이제 동물이죠. 근데 마치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처음 섬겼던 금송아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제 애굽은 아피스라고 부르는 이제 풍요의 신, 황소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풍요로운 암송아지 같았을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처럼 이제 많은 이제 바벨론의 군대를 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요. 21절에서 그들 중 고용꾼은 용병을 의미합니다. 용병은 살찐 수송아지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암송아지고 용병들은 살찐 수송아지여서 이 용병들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용병들이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할 것이다. 용병들도 도망해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애굽의 소리는 뱀소리와 같으니 이 바로의 머리에 이렇게 이 뱀 모양을 이제 만들어서 왕관을 썼죠. 그래서 뱀은 이집트의 수호신인데 이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듣기에는 뱀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치 벌목하는 자가 도끼 갖고 와서 뱀 머리를 치듯이 이 애굽의 수호신을 쳐버릴 것이고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설명을 할 건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신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왕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먼저 신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노의 아몬 돼 있는데 이 노라는 도시에 이제 아몬이라는 신이 이제 나중에 이제 태양의 신 우리가 라라고 부르는 그 신과 이제 결합을 해서 이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최고의 신과 그다음에 바로도 이제 섬기던 신들이죠. 너희가 섬기던 그 왕들 신들처럼 섬기던 그 바로 그다음에 애굽과 애굽의 신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들 전체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는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벌을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이제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의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지만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바벨론이 몇 차례 공격을 하고 이제 마지막 기원전 568년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애굽은 가장 든든한 후원자처럼 보였고 가장 강력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쓰러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 의지했던 용병들은 고향에 돌아가자고 할 것이고 이 바벨론은 쇠파리처럼 또 다볼산과 갈멜산처럼 이제 공격을 해서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이 당장은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는데요. 이 90년대 혹시 그 김대중 정부 기억하시면 그때 그 김대중 정부가 갑자기 뜬금없이 일본 만화를 개방하겠다, 뭐 문화를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일본 문화 들어오면 우리나라 망하고 우리 문화 없어진다. 일본 문화가 훨씬 상위 문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난리였습니다. 저도 뭐 어렸지만은 그때 야, 이거 재밌는 만화 들어오면 우리나라 만화 다 사라지겠네.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만화 원작으로 한 드라마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우리나라 아이돌이 세계 투어하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싸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 여행보다 일본 여행 더 많이 가고 하는 시대가 온다고 아마 90년대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아무도 못 믿을 겁니다. 대우그룹 망한다면 안 믿었을 것이고 후지필름 망한다고 하면은 카메라 없어지고 망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강력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죠. 이제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애굽은 가장 강력했던 것이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만 결국은 무너질 것 그리고 강대국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애굽의 패배는 바벨론의 강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뭐 여러 이유와 뭐 누가 등장해서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애굽처럼 강력한 나라도 위기를 처하고 이제 이 역사상으로 사라지기까지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주님께서 후반부에 보시던 대로 법도대로 징계하고 무죄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나
멸하지도 않으시고 사라지지도 아니하시기 않고 포로되었어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하셔도 자녀들에게는 완전히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마치 이 탕자의 아버지가 이 옷과 반지와 신발과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만약에 너희가 눈에 보이는 애국과 같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내가 끝까지 너를 망하게 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이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얼른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아니하며 나는 너희를 품어주고 너희를 안아주는 아버지가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애국까지도 멸망당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아가겠습니다.